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절은요 합독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야성을 깨우는 캐리그마가 오늘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딱 배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한 달 동안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초신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바울.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해놓고 질문했네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주후 50년경에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하러 간 거죠. 거기에 교회를 세우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이때가 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 한 2, 3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분쟁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라는 도시국가는 어떠한 국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 여러분들의 지식, 이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너무나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학문의 부흥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리스라는 곳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 조금 더 구약보다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 체계나 논리 체계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서양의 지식이 다 그리스로부터 왔죠. 우리는 그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이해가 신약 성경이 좀 더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논쟁적이에요.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논쟁적이고 설명적이에요. 논박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서신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뭔지 아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이제 학문적인 배경, 우리가 배워가지고 왔던 어떤 가치관의 체계를 모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 학문, 돈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이 좀 더 논쟁적이기 때문에 강하게 들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삶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버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 직장 다니는 거 다 쓸모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야성이 뭘까요? 오늘 주제가 야성인데요. 야성과 캐리모크 그만. 야성이 뭘까요? 사전적으로는요, 네이처, 본성이에요. 자연적 본성. 그런데 그 자연적 본성이 부드러워요? 아니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야성을 이해할 때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머뭇거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전혀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일치, 삶과 신앙의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가 오늘 퀘스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 왜 분쟁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종교 생활 딱 적당히 하고 그 나머지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말해요. 이원론. 두 가지의 원천, 근원, 두 가지의 원리. 어떤 원리죠? 세상의 가치 체계의 원리, 신앙의 가치 체계의 원리. 이게 잘 어울려요? 아니에요.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은요, 그들은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적 가치 체계가 복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가치관의 체계, 그러니까 세상의 체계를 따라서 살다 보면요, 그 세상의 체계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는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가져다 주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는 먼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교회와 사회에 분열이 발생하고 또 야성도 잃게 만든다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분열이 발생하고요, 결국에는 살아갈 야성, 의지를 잃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반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야성이 드러납니다. 다시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의 야성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요. 십자가가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고난이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야성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들 공부할 의지가 고난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고난 때문에 그 야성이 더 회복이 돼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오히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설적이죠. 고난 때문에 생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분열이 발생합니다. 야성도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대충 알 수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왔지만 당시에 이제 지혜,
지혜가 이제 그 그리스 학문의 아주 꽃이었으니까, 그리스 문화의 꽃이었으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학문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어떤 웅변적인 스킬, 그 당시에는 웅변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런 기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18절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로직이에요. 로직. 월드, 말씀입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읽히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 십자가 복음이 날 것이 선포가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야, 이거 가지고 사람들 설득 못 시켜. 뭐가 추가가 되어야 해? 웅변 기술, 학문적인 어떤 스킬, 이런 게, 또는 문화의 문화로 포장을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강조했겠죠.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게 더 중요해.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해. 문화의 친화적인 방식이 필요해. 또 카리스마 있는 선동 기술이 필요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분열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요, 오늘 사실 인용구인데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한대요. 이사야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찬양 잘한다 이거예요. 찬양 잘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대요.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오늘 인용구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 29장 13,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분열됩니다. 싸워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또는 방법론, 학문, 이런 것들, 지혜, 인간의 지혜, 십자가 없는 지혜가 먼저 앞섰기 때문이죠. 자, 이쯤에서 요즘 약간 시대적인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유튜브나 뭐 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문화 친화적으로 등장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변증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아주 이제 박학다식한 분이, 박사학위 이상의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무신론 토론자들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가 되게 세련되게 들리거든요. 자,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하긴 해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자, 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목사잖아요. 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가서 그러면은 엄청 무책임해 보이죠, 그렇죠? 적어도 한 줄 이상은 논리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있어요. 논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를,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진입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독교가 원래 그렇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기한 통계가 있는데요, 2030의 성도 비율이 많아졌대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뭐 때문에? 와, 기독교가 세련돼. 음악도 기깔나게 만들고, 그쵸? 막 무슨 막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막 그러고, 그쵸? 그렇잖아요? 막 기깔나게 만들고 막 위로 막 해주니까 제 사돈 분 중에 불교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혼자 걷지 않을게를 계속 듣고 막 좋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세련됐대. 너무나 이게 막 가슴이 막 너무나 위로를 얻는데요. 자, 말씀보다 여러분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런 자극이나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단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뭘 어떻게 들린다고요? 미련하게 들려요. 설득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반지성주의가 되라는 걸까요? 뭐 이단들처럼 그렇게 막 합숙해서 막 고립적으로 살아는 걸까요? 막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그러한 말일까? 21절 본문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21절부터 24절까지. 24절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부족해.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은요, 복음은 부족해.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전도가 뭐냐면 케리그마입니다. 다시, 전도가 뭐냐면 케리그마예요. 이 케리그마를 좀 더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선포예요. 뭐 전도하는 거 뭐 사형리하고 막 이렇게 교회 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설득되든 설득 안 되든 뭘 하는 거야?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야. 이게 케리그마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의역을 한 거죠. 전도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또는 십자가,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대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죄 용서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의 원리에 죄 용서, 죄 보혈 씻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의 멸망, 심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시대들은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으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 굳이 이 심판된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학교 다니는 거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왜 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뭐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셨대요. 그럼 도대체 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여기 중고동실 안에서 합숙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의 야성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자,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장, 가정, 학교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엘리트 출신이에요. 말빨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육신이 허약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도 더듬고요, 카리스마도 다 잃어버려요. 그 허약한 몸으로 뭐만 말했다? 십자가만 말했다. 설득되든 안 되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왜 그랬냐면, 따라서 말해봅시다.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뭐가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있어요. 바빙크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학자가, 제가 왜 학자를 인용했냐면 엄청 유명해요.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계속 독파를 합니다. 막 과제 엄청 많이 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양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받기에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직장, 돈 버는 거 쓸모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세상에 더 깊이 천착을 해보셨지 않았어요? 그 뭘 느껴요? 무의미함 안 느껴요? 무의미함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끼면 안 돼요. 안 느끼면 안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소설에 이렇게 나와요. 이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노력을 철저하게 해서 공부도 했고 박사도 땄는데 더 똑똑해진 것은 한 개도 없다.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또 뭐 또 예를 들어보세요. 또 네, 연애를 열심히 했더니 네, 상처만 받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 파우스트의 대사가 기가 막혀요. 가슴이 타버릴 것만 같다 이래요. 가슴이 타버릴 것만 같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무의미하고 쓸모가 없어서 가슴이 타버릴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고난을 느껴야 돼요. 가슴이 타버릴 것만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학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학업 자체로는 너무나 이 비전이 보이지 않고 미래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상처로 가득한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중고등부 때도 나눴지만 쉬어스 민구, 청년 쉬어스 민구가 역대 최고래요. 왜 최고일까요? 한마디로 이렇더라고요. 상처가 많아서. 네, 직장도 상처를 받았어. 기업도 상처를 받았어. 너무 빨리 그만둬가지고. 자, 왜 빨리 그만두냐? 이게 빨리 그만두는 게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혜택을 많이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거기 안에서 혜택도 많이 못 받으니까 이게 스펙이 안 되니까 또 빨리 그만두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야성을 잃어버려요. 여기에서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기성세대가 원하는 걸 계속 요구해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가 계속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남자는 남자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요. 원하는 것을. 여자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요. 선배는 선배가 원하는 거, 후배는 후배가 원하는 거. 자,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복음 말고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세상의 분열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싸워요. 그러면 당연히 쉬어스 민구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현실에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현실에 두는 걸까? 이 현실이 있어야, 이 고통의 현실이 있어야 구원을 주는 게 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고통 받으셔야 돼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몫으로, 평범한 몫으로 오신 건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 하셨어요. 직업을 가지셨어요. 목수가 또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지금 직장과 학업이 의미가 없지 않다. 뭐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부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십자가는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직장의 고통으로,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또 학업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야성이 고난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사고방식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은요,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 학업과 직장이 고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리그마, 십자가를 선포해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십자가를 선포할수록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거예요. 현실과 삶이 엄청나게 괴리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와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되는 것 같은 그 삶을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무런 신적 계시도 받지 않고, 여러분 아세요? 공생에 잠깐 예수님이 12살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당신이 모르십니까?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말한 장면 말고는 어떠한 신적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30살 동안에. 30살 안 계시네요. 계십니까? 네, 30살 동안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괴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삶을. 그래서 여러분, 그때 번뇌와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세상의 지식과 물질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내가 이거를 왜 할 수밖에 없을까? 벗어나고 싶다라는 번뇌와 씨름. 그래서 25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리석어요? 하나님 어리석지 않죠. 그러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어리석음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마치 어린 아기한테 여러분 막 박사학위처럼 말을 할까요? 아니죠. 낮아지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도 너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하는 십자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수록 이 돈이 자랑이 되지 않고 고난이 된다라면 그 다음 스텝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게 돼요? 굳이 내 수중에 가지려고 하지 않게 되고 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 없이는 무쓸모하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먼저 앞에 있으면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베풀겠죠. 그렇죠? 베풀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동공지진이 막 네,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왜 야성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고난이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십시오. 뭘 위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에게 돕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얻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얻게 된 그 놀라운 또 학문의 깊이가,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죠. 학문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가방끈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물질, 지식, 지혜에 천착하다가 야성을 잃는 문제는 반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왜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에는 내가 가져가봤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걸 베풀기 위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선포가 되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해석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 해석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하다라면, 야성을 잃었다면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요, 연애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여자에 관심 없었어요 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전혀, 네, 믿거나 말거나 연애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연애에 있어서는 뭐 야성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집에 틀어박혀서 지냈어요. 뭐 이제 공부하는 걸 그때 당시에 좋아했으니까, 신대원 다니고 있었으니까 공부 막 이렇게 계속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네, 저를 먼저 좋아하고 저를 먼저 쫓아다녔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난 야성이 없어? 이제 아니야. 아내는 야성이 있었던 거죠. 연애에 대해서는. 물론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존재 자체만은 과분했지만 나는 그보다, 그러니까 연애보다 또는 그 사람보다, 그 지금의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이루는 게 중요해. 이걸 지금 빨리 과제를 해내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왜냐하면 아내의 무한한 희생이 있었어요. 무한한 희생. 이 사람 아니면 이렇게 나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되었죠. 물론 그 가운데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애를 하니까 당연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야성이 없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좋아했지만, 아내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나를 더 사랑해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런데 그걸 또 아내가 희생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남편이 될 준비가 안 됐는데 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남편 아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저기 선영 형제님과 찬성 형제님은 아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네,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네, 신방을 한 인원들은 아마, 네, 너무나 잘 아마 알 겁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해요. 거의 다 일방적으로 희생해요. 그래서 결혼을 덜컥 하게 되었는데, 아빠 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덜컥 아이를 낳게 됐고 아빠가 되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생의 사랑이 그 진취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야성이 없어도. 이해가 되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억지로 멱살 잡고 나를 캐리하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희생의 사랑, 고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야성을 깨우는 것은요,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깨우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존재에 가득 흘러 넘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 안 돼요.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랑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삶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삶이나 여러분들 하고 있는 어떤 목표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지 마세요. 그것을 목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목적하다 보면 그렇게 안 이루어질 때 시험 듭니다. 예, 방향성을 잃어요. 그것만 목적하지 마시고 어느 조금만 목적하세요. 그래도 너무 목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대신에 여러분, 지금의 삶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러면 신앙과 삶의 야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넣지 않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도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이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떠올랐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네, 여러분 성경책 찾는 거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죠? 왜냐하면은 십자가만 답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공동체가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제가 리더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주식 이야기 많이 하지 말라고. 자, 농담삼아 이야기한 거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말한 거냐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주식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여러분들 뭐 학업 이야기 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십자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십자가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유튜브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이따 우리 어디 가죠? 그쵸? 네, 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끝맺음으로 맺어야 됩니까? 십자가로. 네, 아시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굴리고 그런 것들이 넘어지는 걸 통해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사모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주일에 모이면 그런 열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만 이야기하리. 말씀만 바라보리. 내가 기도의 열정을 다하리.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 좋아하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이 찬양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A키로.